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매달리기 전에 당하는 고문도 대단한 고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 하나의 장면만 이 사진에 담고 있지만, 말씀드리자면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 기둥에 묶인 채로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저 가죽끈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죽 채찍이 아니고 끈 끝에 뼈 조각, 쇠 조각이 달린 그런 로마의 채찍입니다. 이 채찍 많은 것은 12가닥이 있다고 하는데, 3개씩의 저 금속과 뼈 조각이 달려있는 저 무시무시한 채찍이 등에 떨어지게 되면 피부에 맞을 때마다 모세관과 혈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오고 근육 속에 있는 혈관에서도 피가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죽 채찍으로 맞는 고통, 우리는 그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저 채찍 끝에 달려있는 저 끔찍한 것들 때문에 채찍이 등을 스치는 게 아니라 살에 깊숙이 박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떼어낼 때 살가죽도 함께 벗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40대를 맞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대 뺀 39대의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등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로 범벅이 되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인계된 예수님께 이건 왕관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머리 위로 깊숙이 눌러 씌웠습니다. 여기 강단에 장식된 이 찔레꽃 이 정도의 가시가 아니고 훨씬 더 굵고 강한 새끼손가락만한 가시들로 만든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피로 예수님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입히는 자색 옷, 이미 예수님 흘리신 피로 인해서 또 굳어진 상처 위에 그 옷을 입혔을 때 그것이 달라붙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잡아 뜯으면서 벗겨버립니다. 상처를 덮은 붕대를 마구 뜯어내는 것처럼 채찍에 맞아 상처난 곳 조금 아물려고 할 때 그것을 다시 뜯어내어서 아마 그 상처들마다 다시금 피가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달리셔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약 60kg에 달했다고 합니다. 들 수가 없습니다. 들 수 없으니 끌고 올라갑니다. 언덕 꼭대기까지 거리는 600m입니다. 이미 예수님 너무 많이 맞으셔서 기운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길을 다 가지 못하셨고, 그래서 로마 군인은 할 수 없이 그곳에 온 순례객 한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자꾸 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사형 집행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보면서 길에서 구경하고 있던 순례객 한 사람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운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다다르자 익숙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속옷까지 하나 남김없이 다 발가벗깁니다. 처형당하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옷 하나도 남김없이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성화 속에 무언가 걸쳐져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일 리가 없습니다. 그냥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양 손목 위에 무거운 육각 쇠 말뚝을 다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체중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포개어서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양쪽 무릎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 위치에 놓고 포갠 발목 위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골고다 언덕 한가운데 높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보았겠지만 도무지 그 고난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박힌 못,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어도 그것에 지탱하여 설 수 없을 텐데, 손에 매달려서 견딜 수 없으면 발에 또 힘을 주어서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피해서 몸을 위로 올리면 체중 전체가 발에 실리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팔에 다시금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팔이 조금 쉴 수 있게 되면 피로가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몸 전체에 큰 통증이 퍼져갑니다. 가슴 근육은 마비되고 횡격막이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공기를 흡입할 수 있지만 내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짧은 호흡이라도 얻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호흡이 잘 되지 않아서 발작적으로 그분은 숨을 내쉬기 위해 몸을 떨면서 몸을 위로 올리고 다시금 산소를 들이키고 하는 그 과정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관절, 마디마디 다 부서지는 듯한 경련이, 때때로 일어나는 부분적인 질식이, 그리고 거친 나무 기둥에 등과 피부가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몸을 위아래로 밀어 올리고 내려갈 때마다 상처난 등허리가 더 찢어지면서 인간이 참아낼 수 없는 지독한 고통이 예수님의 몸에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류가 고안한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 군중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은 제각각이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때는 오후 9시였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총 6시간을 계셨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늘의 해가 가리워지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어야 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히려 어둠이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양 어깨에 메어진 우리의 죄악,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외면이 그 암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예수께서 인류 구속의 대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하는 고통을 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거기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 그 중에 한 사람, 그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재미삼아 바라보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한낱 재미거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희롱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절규 소리를 듣고서도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어떤 사람은 달려가서 예수님의 갈증을 덜어주려 포도주적 신 해면을 입에 대어주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집어치워,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지 안 구해주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그냥 재미있는 일이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나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총독의 빌라도의 태도도 사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백성들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히지만 빌라도의 모습 참으로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자기 관할 지역이 그냥 소문이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나는 책임 없으니까 당신들이 다 책임져라 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무책임하게 예수님이 처형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무죄한 사람을 풀어주고 죄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냥 군중들의 요구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무책임하게 구경꾼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그들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재미와 흥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별 감동 없이 특별한 감격 없이 주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의뢰이 매년 지나가는 기간으로 여기면서 이 시간을 평소와 다름없이 보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주의 고난을 구경꾼의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남은 3일, 4일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구경꾼 같았던 우리의 신앙이 벗겨지고 주님과 아주 가까이 주의 고난을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버림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기이한 자연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 위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은 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그것을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가 끝이 나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이 말씀, 지진과 산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기이한 자연현상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처형한 일을 담당했던 군인들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 믿을 수 없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변화도 바로 이것일 줄 압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나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이 더욱 깊이 묵상될 수 있는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피 흘려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야, 이제 다 끝났다. 나사렛 예수 별거 없었네. 별거 아니네. 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그 십자가 앞에 있던 군인들,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 전부터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완고하고 완악해서 주님을 거부했지만, 하지만 이방인들인 이 로마 군인들은 주의 고난과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로마 군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로마 군인처럼 또는 구경꾼이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며 무관심하게 바라보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했던 집행관들, 가장 큰 죄인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것,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도 그에 못지않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5절,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도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거의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고난에 동참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고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이름이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자입니까? 귀신 들려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왔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과거는 그녀의 과거는 참 보잘것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왔고 가까이 있었고 주님 위해서 주를 위하여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 그는 억지로 사실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루포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바로 시몬의 아내죠.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시몬의 아내 그리고 아들에게 이 존경을 담은 말로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들이 교회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였고 이를 통해서 그의 가족까지도 초대교회에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의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운데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은 업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로 기억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가까이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았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면서 마치 재미난 일이 생긴 것 마냥 구경꾼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처음에는 구경꾼처럼 바라보았다가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 늦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백부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장 가까이 서서 아파하며 눈물 흘렸던 그 여인들처럼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금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주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귀한 이 고난 주간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가오는 부활절이 그냥 여느 해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감사로 그 귀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